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단기 선교사 파송 예배로 드리면서 이 파송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 가운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문을 모두 닫고 있는데 아무도 문을 열어준 적이 없는데 갑자기 눈앞에 주님이 탁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기절초풍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다들 아마 뒤로 넘어졌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하니까 제자들한테 그러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괜찮아, 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고 두려웠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어렸을 때, 그죠? 지금은 이제 다 커서 어둡고 컴컴한 데 가도 하나도 안 무섭죠.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는 참 무서웠어요. 제가 시골 얘기를 가끔 하는데 저는 시골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오랫동안 지내고 방학이면은 놀러 가고. 근데 이 화장실을 가려면은 그냥 못 가요. 밤에 꼭 누구를 불러서 같이 가야지 됩니다. 후레쉬 들고 가고. 화장실이 왜 그렇게 먼지 모르겠어요. 그 시골의 화장실들은 저희 시골이 이렇게 미음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옆으로 돌아서 집을 반바퀴는 돌아야 돼. 바깥으로 나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올라가서 밑에 풍덩 떨어지는 그런 화장실. 거기를 가야지 돼요. 지금도 여자분들 시골에 가면 꼭 누구랑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래요. 요즘엔 화장실 다 집안에 있죠. 도시에서야 가로등이 훤하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면은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무서웠던 적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디 갔다가 오면은 집까지 가는데 뒤에서 꼭 뭐가 쫓아오고 있는 것 같아. 달그닥거리는 소리도 나고.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 막 집에 이제 거의 다 도착해가지고 대문 열을 때, 그때가 제일 무서워요. 대문 팍 열고 들어가면서 문을 꽉 닫습니다. 아주 세게 닫아버려요. 다시는 못 쫓아오라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 다 그저 지나가면 웃고 즐거운 추억에 불과한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어요. 분명히 살다 보니까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발표를 기다리죠. 두려움과 불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떨어져 나가고 이거 학교 안 됐어, 불합격이래,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말할 수 없는 큰 근심과 걱정이 생기고 이제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우리 혜연이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잘 받았어요. 고수미 집사님 딸이 세례를 받는데 그때 제가 세례 문답하면서 너 이제 학교 어디 가니?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 주에 이제 결정이 날 텐데요.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더라고. 불안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난주에 칼폴리 포모나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너무 잘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 칼폴리 포모나가 좋은 학교예요. 공과대학으로. 우리 이철수 장로님 아들 데이빗이 다니던 학교인데 올해 데이빗은 졸업을 해요. 참 좋은 학교예요. 너무 감사해요. 또 혹은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하는 사람들 불안할 겁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만 내가 자살하고 말 거야.
막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쳐들어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대장 되신 예수님 안 계십니다. 자기들이 분명히 봤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근데 갑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고 안심이 되었을까.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낸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려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이런 말씀이세요. 지난주에 제가 갈릴리에서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부활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새로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평강과 기쁨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십니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평강 가지고 안주하고 안일하게 살고 그저 그냥 너희들끼리 밥 잘 먹고 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 이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비전스쿨에서 티벳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이 강의를 했는데 47살 먹은 처녀예요. 근데 저는 47살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한 20 됐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고백을 하더라고. 47살이라고. 겉보기는 20대인데 근데 처녀야. 복음 전하느라고 시집을 못 갔어요. 이 선교사님이 강의를 하다가 한 청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티벳은 악령이 실제로 활동을 하는 나라래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귀신이 있고 이 사람들은 귀신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악령에게 기도하면 병이 나요. 악령에게 기도하면 그 악령이 나타나서 뭔가를 도와주고 그런 데니까. 악령이 자신의 사람들을 예수님한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꿈에 나타나고요. 막 사고도 일어나고 그리고 이 부모들이 못 믿게 해. 일가 친척들이 큰일 난다. 너 우리 집안 망하게 하려고 그러느냐? 막 이런단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 처음 예수 믿을 때 집안에서 이런 일을 겪어본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집이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무슨 예수를 믿겠다 그래. 갑자기 신을 받고 우리 망할 일 생겨. 막 이랬어요. 이 청년이 예수를 알고 나서 이 악령들로부터 탈출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 청년이 7살 때부터 돌봐주기 시작을 했대요. 처음에 와서 7살짜리 아이를 딱 보는 순간에 야, 이 아이는 좀 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나 봐. 이 선교사님이 매년 찾아와서 그 아이를 돌봐줬어요. 이러기를 11년이 지났어요. 18살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이 그러더랍니다. 선교사님, 내가 도무지 못 살겠습니다. 나 이제 그만 믿겠습니다. 나 이제 예배 자리 못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꿈에 악한 영이 나타나서 목을 조르고 그 악몽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식구들이 괴롭힙니다. 제가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 믿기로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안 오겠대요. 이제 더 이상.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 선교사님이 11년을 돌봐줬는데 7살 때부터 봤던 애가 청년이 됐는데 본인도 선교사님이 좋아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그랬는데 귀신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청년을 붙잡고 기도를 해줍니다. 이 청년이 막 울면서 그러더래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더래요.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세상에 귀신이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에게 들어있던 군대의 귀신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서 절벽에서 뛰어내리게 하고 죽이는 이런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능력에 보호하신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틈을 타지 못해요.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다고 귀신이 없느냐 하는 건 아니에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공격하는 귀신이 있고요. 은밀하게 들어오는 귀신도 있고요. 무식하고 폭력적인 귀신이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귀신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들, 이 귀신들에게 붙잡혀서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고, 지금 내가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면서 살아요.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지금 어떤가? 내 안에 삶의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가 지금 평강이 있는가?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는 평강이 없고 늘 불안해. 이런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은밀하게 나를 공격하는 악한 것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만 할까?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가? 그렇다고 제가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귀신 때문이다, 이러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라요. 스스로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해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이 사실은 더 많아요. 제자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게 귀신 들려서 그럴까? No, 그거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명색이 제자인데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니, 그래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데 믿지 못하고 있는 주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연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이 약하다. 승리하신 주님과 내가 함께 하고 있다, 이걸 믿으면 되는데 이걸 믿지 못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평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평강으로 들어갑니다. 평강이요. 예수 안에서의 평강, 주님이 평강을 주시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럽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너희들의 평강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냄은 사실 그 기원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오늘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내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실 때 세상이라는 곳은 말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고난의 현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그곳에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이런 세상 속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세요. 하나님은 이제 그 아들이 고난 당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최후의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똑같이 제자들에게 합니다. 이걸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을 이리 가운데. 세상이 어떻다고요? 악이 가득합니다. 이리들이 득실득실하는 곳이에요. 죄 없는 사람들을 마구 죽입니다. 고난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십니다. 그곳이 마귀들의 소굴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지옥과 같은 곳이 너희가 들어감으로 평강이 넘치는 곳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를 다 구원하여 주셨다, 구속하여 주셨다, 용서하여 주셨다, 이 사실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가서 죄 용서함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선포해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모든 인생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지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큰 기쁨 속에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시온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감으로 평강을, 기쁨을 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구원을 선포하고 그 어둠의 빛을 가져다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이 믿는 것, 여러분들이 받은 것, 여러분들이 받은 그 엄청난 축복,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전파함으로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시온교회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이티를 갑니다. 이 하이티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10번째 안에 드는 나라예요. 프랑스 사람들이 미국의 노예를 팔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그 흑인들을 그곳에 풀어놓고 건강해지면 미국으로 데려가고 이랬던 나라예요. 90%가 흑인이고 10%가 그 흑인과 그곳의 혼혈 사람들과의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혼혈들이에요. 여러분, 국민 총생산이 1년에 총생산이 760불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미국은 국민 총생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6만 불이에요. 6만 불. 대한민국은 지금 3만 불. 그런데 IT는 760불. 왜 이렇게 가난한가 하면 이것저것 이유가 많지만 한마디로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 총 인구 약 7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70%가 아주 극빈한 만성 영양 부족에 걸려 있는 나라.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국민의 70%가 만성 영양 부족에 걸려 있대. 부두교라는 종교가 민속 종교로 자리 잡고 있어요. 부두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다양한 귀신을 믿습니다. 한밤중에만 종교의식을 해요. 여러분, 영화 중에 좀비가 나오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좀비의 근원이 바로 이 부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귀신들이 설치는 나라. 근데 이 일을 지금부터 무조건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23절에 성령을 받아라 그러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는 세상 속의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 나가셔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아지잖아. 이게 왜 그럴까? 우리 선교가는 팀들만 아멘 한 것 같아. 맥이 빠져요. 왜 그래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22절에 명령을 하십니다. 한번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 오순절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성령의 기운은 태초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왜냐하면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힘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성령의 힘이 진짜 힘이니까 이 진짜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라, 이 말씀이세요. 예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이하에 보면 최후의 만찬을 나누면서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받으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건 명령이에요. 성령 받아라. 받았으면 좋겠다. 받을래 말래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라. 명령이라는 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 가서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총살이에요. 총살. 하물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듣지 않는 거는 이거는 죽고자 작정하는 거나 똑같아요.
죽어도 또 지옥에 가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에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나가야 돼요. 주님, 이 사역을 효율적으로 힘있게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받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받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 증거할 때 그 고넬료 가정이 말씀을 듣더니 전부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받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냉랭하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으면 가슴 뜨거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성령 못 받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나를 이끄시옵소서, 나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내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을 주님 주관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안 주시겠느냐 말이죠.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그럴 때 성령을 주세요.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위와 권세를 덧입어서 간절히 성령을 간구하면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주보에는 설교 요약을 안 썼어요. 대신에 편지를 한 장 썼습니다. 여러분들 이 편지를 그냥 편지가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편지예요. 우리 교회가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주시기를 기도할 때가 되었어요. 진짜 간절히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우리 기도회를 여러 가지 하는데 이 기도회에서 하나님 앞에 성령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이티 단기 선교 가 있는 동안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열심히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얻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회개부터 하세요, 여러분. 회개부터. 우리 손진옥 장로님하고 박성호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실 텐데 걱정하세요. 목사님도 가시지요. 황 장로님 내외도 가시지요. 정 장로님도 이제 한국 가시죠. 아무도 없겠어요. 어떡하지요? 그러시더라고. 걱정되네. 여러분 나오실 거죠?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또 들어? 새벽 기도 나오실 거예요? 아멘. 네, 나오셔서 우리 단기 선교 가 있는 동안에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 받고 회개를 하는 건 지나온 과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지나온 과거에 있었던 거 이제 다 얘기하지 마세요. 더 이상 들추어내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를 그리워하지 마세요. 왜 자꾸 그때를 생각하세요? 그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예요. 왜 그걸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 지난 과거 얘기하세요? 지나간 죄 다 청산하고 이제 우린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제 이후로 인생의 방향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에 순종하던 그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던 바로 이 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성령 받는 겁니다. 여러 성도들에게 이 시간 이때 꼭 필요한 것 성령 받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성령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놀라운 권위와 권세가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바로 그곳에 악령들이 다 도망갑니다. 귀신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붙잡아 주십니다. 성령을 선포하세요. 주님을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